우리 예배가 행복한 주찬양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 주찬양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행복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 찬양 몰라도 따라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말씀 들을 때 한 분도 고개 숙이지 않고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 어, 우리가 예배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은 옛날에는 그 올겐이라고 하죠. 네, 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가대도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신 분들은 뭐 기타, 옛날에 기타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신디도 있고 뭐 피아노, 또 뭐 심지어는 뭐 일렉 기타, 베이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요, 이런 음악의 스타일, 음악적인 요소가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 음악이라는 거, 이렇게 찬송, 찬양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한 부분이죠, 부분이죠. 음악이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또한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드럼을 치면 안 된다는 둥,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악기의 종류가 예배를 결정하거나 음악의 종류가 예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음악이 없어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뭐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 걱정, 또 6일 동안의 또 아픔들, 슬픔들, 번민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고자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위안이 되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참 예배가 은혜롭다. 어떠한 분들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뭔가 한 주간이 찜찜해요. 내일부터 뭔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음.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음, 어렸을 때.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은 없었지만 딱 한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할 때, 보름 동안 이제 훈련하면요, 주일이 걸려요. 그러면요, 산속에서 지내야 돼요. 교회도 못 가요. 예. 산속에서 이제 숨어서 이제 혹한기를 지내는데, 그때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찌나 불안한지,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지, 음,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이 엉망이에요. 이 뒤죽박죽된 삶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막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강제적으로. 아니면은 아내나 남편이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요로 인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될까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의무감으로, 아니면 공동체 소속됨으로, 소속감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것이 예배의 이유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배의 뜻을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야레,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라는 이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없는 것,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존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경외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로는 공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났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주일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떠나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오늘은 식사가 없지만 식사 당번들이 예배 시간에 이게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가서 어떻게 배식을 해야 되나, 어떻게 뭘 삶아야 되나, 볶아야 되나, 예배 시간에 그걸 생각하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케줄 있으시죠? 어떤 스케줄 있으십니까? 어떤 일정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 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명절이라 어디 가야 되는데,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자녀들이 오는데, 예배 시간에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입술로는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떠나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반대로 왼수 같은 사람을 떠올린다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배란 뭡니까?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고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서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것,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생각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언어는요, 샤카라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굴복하다라는 겁니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무릎 꿇고 굴복하다. 바로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는 엎드립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세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회막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제자들이나 병을 낫기를 구하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절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라는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굴복하는 예배. 예배는 나의 위로나 감동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 위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지중해 에게에 떠 있는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요. 이 수도사는 홀로 기도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이 수도사를 만난 젊은이는 젊은이가 이 수도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십니까? 요즘도. 그러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이제 나도 늙고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기길 바라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나가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뭔가 나의 의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놓는 거.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안 주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지는 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W. 토조라는 분은요, 예배는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 보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 예배입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아니, 예배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늘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좋은데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시도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예배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과 세상 것들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거에서 내가 모든 짓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점잖고 얌전해 보이지만 굉장히 음악적으로는요, 굉장히 센 음악을 좋아했어요. 예, 뭐 락이나 헤비메탈들을 좋아했어요. 뭐 그런 거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콘서트장도 가고요.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도 막 이렇게 기르고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한때는. 그러면요, 콘서트장 가고 이렇게 가면요, 거기 가면요, 미칩니다. 미쳐요. 막 사운드 막 꽝꽝 울려 퍼지고 소리 지르면서 머리 흔들고 손을 흔들고 막. 그거 뭐 한 겁니까? 미친 거라고 그러면요, 좀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죠. 어, 그때는 그것을 예배한 거죠. 그 음악을 예배한 거예요. 아니면 그 가수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목소리 터져라, 우리 찬양 부를 때 얌전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콘서트장 가면 어떻습니까? 남이 듣든 안 듣든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따라 부르는 겁니다. 떼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그런 떼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남이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남이 뭐 보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 또한 세상에는요, 그런 음악 말고도요, 다른 예배들이 많습니다. 요즘 스포츠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납니까?
그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장 가가지고 정말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요?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고요, 하나님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진정한 예배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려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많이 생각하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기준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퍼포먼스나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감동과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요, 감동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예배가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요즘 뛰어난 강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요,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저도 가끔 들어요. 네. 얼마나 따뜻한 말들, 위로하는 말들 잘해줍니까? 예배는 자기 만족이나 위로, 감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 내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죄악을,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아브라함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모세와 아론이 무릎 꿇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거짓된 예배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되네. 그거 뭡니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우리 주찬양교회 예배가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요.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